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비가 계속 이렇게 많이 오기도 오늘 보기도 참 새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비 피해 없으셨는지요? 그리고 코로나로부터도 여러분 건강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호 10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 그리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에 늘 유의하시고 평안한 삶을 지키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05편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일어나셔서 15장 찬송을 힘차게 부르십니다.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너무나 마음이 차가운 우리는 사랑보다는 미움과 분노를 일삼았습니다. 사랑에 약한 것을 알면서도 노력하기를 외면하고 쉬운 일만 택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날마다 반성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가게 하옵소서. 사랑하고 노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9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라 사랑 첫 번째 교독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사명가 3장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의 기도 이 시간에는 차현숙 권사님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들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영원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따라 저희들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애간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헌신과 섬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찾는 모든 심령마다 기쁨과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진정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으로 듣는 저희들의 굳어있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 주님의 향기로 나타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32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인데 오늘 이 말씀은 하은이 집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홍합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이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고린도전서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찬양을 좋은 악기 선율과 함께 들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읽어가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도스토옙스키도 이 이야기를 무지 좋아했다고 하는데 참 저도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이제 뒷부분 큰아들의 초점을 좀 맞춰 보겠습니다. 앞에 탕자가 집 나가고 또 돌아오고 아버지가 맞아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큰아들 밭에서 돌아와서 화를 내는 이 둘째 아들의 초점을 좀 맞춰 보겠습니다. 사실 이 둘째 아들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는 건 참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느닷없이 둘째 아들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랑 외에도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제 내용은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집을 나갔던 둘째가 완전 상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죠. 굶어 죽느니보다는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 종으로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리 남루한 옷을 입어도 아버지 눈에는 아들이 보이지요. 이 아버지는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새 신발을 신기웁니다. 그것도 모자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지요. 그런데 밭에서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이 큰아들이 집에서 막 풍악 소리가 나고 막 잔치가 열리니까 이건 뭔 일이야? 그리고 종을 불러다가 야 우리 집에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종이 얘기하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해서 기뻐해서 잔치를 벌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 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갑니다. 아직도 집에 안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권고로 딱 끝납니다. 아버지가 이제 형을 달래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형이 아버지한테 막 하수연 겸 화를 내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세상 천하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평생을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떼약볕에 나가서 평생을 일을 했는데 저를 위해서 염소새끼라도 한 마리 주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먹게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저놈은 우리 재산을 다 갖다가 말아먹은 놈인데 그런 놈이 돌아왔다고 종으로 맞아주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니 아들로 또 맞아준다고 잔치까지 버린다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참 이 형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면서도 이 차이를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형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형이 그냥 모든 걸 다 용서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그래 동생아 어디 갔다 이제 왔냐 보고 싶었다 힘들었지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었더라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형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형이 이렇게 분노하고 막 항의하는 거 여러분 탓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없어요.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 말이 됩니까 이게? 저 불효자식 저놈을 어떻게 다시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세상에 다시 아들로 삼고 잔치까지 버린다고 이건 용납이 안 될 거예요. 미워 죽겠는데 내가 받아야 될 유산 저놈이 가져갔을지도 모르는데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형의 태도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합리적이에요.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놈을 어떻게 벌도 안 주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화를 내는 맏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더냐? 네 동생을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버지 생각이지 형 생각은 아닌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에요. 형은 동생을 치근하게 여길 마음이 눈꼽아치도 없는 거예요. 미운 마음뿐인 거예요. 나쁜 놈이고.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아버지는 사랑으로 맞아줬지만 형은 맞아줄 수 없을까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았지만 왜 형은 그를 용납할 수가 없을까요? 아버지니까 당연하다? 아버지니까 자식을 맞아줄 수 있고 형은 그렇게 안 된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사랑 못하는 아버지 많습니다. 부모가 여러분 요즘 보면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도 얼마나 많아요. 반면 형이 옛날에 그래 가난했던 시절 그랬어요. 형이 자기를 희생해서 정말 동생들 뒷바라지 했던 그런 형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사랑하고 안 하고는 아버지니까 자동적으로 사랑하고 형이니까 자동적으로 사랑 못하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니까 자동으로 아들을 사랑하게 되고 형은 뭐 자동으로 안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 중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좋아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참 다행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다. 원수를 좋아하라고 그러면 정말 미칠 거예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좋아하는 건요 기호입니다. 나는 짜장면보다는 짬뽕이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빨간색은 싫어. 나는 파란색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너 빨간색 왜 싫어해? 빨간색 좋아해. 이렇게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기호가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좋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은 그냥 선택하는 거지만 사랑은 노력해야 돼. 사랑은 노력해야 돼. 원수를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사랑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봅시다. 도대체 사랑을 뭐라고 얘기했나?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미워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정말 온유하여 친절해요. 따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가기까지 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 이 인내라고 하는 구절이 3개 넘게 나옵니다.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노력하고 참고 그리고 꾸준히 내 안에서 성찰하고 반성해 가면서 얻어가는 거지, 아버지니까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 형이니까 잘 안 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이렇게 거의 동사예요.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움직여가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사랑은. 예? 여러분, 남녀가 만나면 사랑한다고 하죠. 사랑한다, 막 보고 싶어, 뭐 그건 사랑 아닙니다. 아직은 그거는 끌림. 남녀 간에 그 불이 번쩍번쩍하는 건 그건 끌림 수준. 그러다가 부부로 만나서 산전수전 다 겪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나이가 늦지막히 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걸 좀 느끼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 살면서 우리 때로 절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내 가슴이 이렇게 냉랭하고 차가울까? 왜 따뜻한 말 한마디 저 친구에게 못했을까? 이 절망할 때 있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사랑은 저절로 그냥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깨닫고 차가운 자기 자신의 가슴을 바라보면서 반성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따뜻한 마음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천천히. 사랑은 그렇게 해서 내 안에 형성되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툭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동사다. 툭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발전해가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은 참 감직한 분이에요. 일제 때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하지 않아서 5-6년 동안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계명, 하나님의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 그 계명 지키기 위해서 강직한 분이지요. 이분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랬어요. 폭탄에 비유해서 그건 좀 마음에 안 들지. 어쨌든 그 파급력이 대단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여수 애양원 교회 부에서 그 25년 동안 그 문둥병 환자를 돌봤습니다. 헌신적으로 돌봤어요. 누가 문둥병 환자한테 가까이 가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자기 몸을 돌보자고 맨손으로 그 환부를 만집니다. 그리고 고름이 심하면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서 내뱉고 그랬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 돌보는데 그 나병 환자들에게 이 손양원 목사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뭐 사랑 타고났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무지 노력했습니다. 이 딸이 나중에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고 책을 썼는데 거기에 절절히 나옵니다. 네.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대표적인 게 이게 여순 반란 사건 때 이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이 살해당하지 않습니까? 동인이와 동신이가 좌익 세력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죽인 청년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감히 정말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용서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아들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을 삼겠다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아들로 삼겠다고 했을 때 가장 반대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딸입니다. 딸 동희. 그 반대하는 딸을 설득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희야, 내 말을 들어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6년 동안이나 너희를 고생시키면서 감옥 생활을 견뎠겠니? 하나님 계명을 지키기 위함 아니냐?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니? 이 말씀 지키기 위함 아니냐? 그런데 이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말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안 지킨다면 그건 모순된 거 아니겠느냐? 동희야, 생각해봐라. 그 청년을 죽여서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되겠냐? 그가 죽는다고 죽은 내 오빠들이 살아오겠느냐? 차라리 그를 살리고 그 영혼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손 목사는 빨리 가족들한테 순천으로 가서 그 청년을 용서하고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는데 이 딸은 그래도 악을 쓰면서 반항을 하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막 울면서 아버지한테 항의하죠. 이 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 삼겠다는 것은 또 뭡니까? 아버지가 그놈을 아들 삼으면 내게 오빠가 될 터인데 날더러 그 원수를 오빠라고 부르란 말입니까? 아버지 오빠들이 한 맺힌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원수 갚아달라고 저 하늘에서 슬프디 슬픈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오빠들이 안 보이세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는 겁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은데 아버지는 왜 항시 별난 예수를 믿습니까? 하늘 아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딸의 항의를 들어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밭에서 돌아온 형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아버지 하늘 아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하루 종일 대학교 때 나가서 축구라고 이랬는데 나한테 염소새끼라도 한 마리 주어서 먹게 하지 않았는데 저 가사를 탕진하고 저런 뿌려막심한 놈이 돌아왔는데 용서까지는 좋지만 어떻게 아들을 삼을 수 있냐? 그래서 이 큰아들이 밖에서 지금도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다 하니라 하고 딱 끝났어요. 이 말도 듣고 큰아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악을 쓰면서 달려드는 딸에게 이 손양원 목사는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아야 한다. 만약에 그 안재선을 죽인다면 그것은 내 두 오빠의 순교를 값없이 만드는 것이 득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들을 삼지요. 여러분 근데 손양원 목사라고 뭐 원수를 사랑하는 재주를 어릴 때부터 뭐 타고났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도 고민하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지키려고 노력해서 얻어낸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턱 주어지는 게 아닌 턱 생겨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이를 뵌 10달의 세월 그리고 기르고 그 아이를 돌보고 참아주고 그런 세월이 거기에 숨어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응? 그런 세월이 없이 덜컥 애 낳는데 덜컥 사랑한다? 안 되죠. 그래서 사랑은요 그냥 턱하니 우리들에게 아버지라서 당연히 사랑이고 어머니라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보면 후회스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과거를 돌이켜보면 여러분 후회스러울 때가 많은데 어떤 때가 많습니까? 내가 냉랭했던 때 좀 더 친절하지 못하고 다정하지 못했던 그때가 후회스럽지 않느냐 말이죠. 그런 것을 느끼란 말이죠. 느끼면 내가 좀 더 따뜻한 사람으로 좀 변해가야 되겠다. 용서하고 좀 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 여러분이 내면에 조금씩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왜 예수께서는 이 큰아들의 분노가 그리고 그 항의를 이야기 뒷부분에 첨가했을까? 그것이 이 큰아들의 이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아니냐? 아직도 동생 돌아온 거 못마땅하게 여기고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너희들이 이 큰아들의 모습이 아니냐? 어?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도 큰아들이 돌아가지 않은 걸로 묘사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돼. 이 이야기의 완성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동생을 끌어안고 네가 얼마나 고생했니? 힘들었겠지? 내가 너를 용서한다. 아니 용서도 아니고 아니야 막 끌어안고 동생아 너무 힘들었다고 고생했다고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고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그렇지, 돌아가야 될 형은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아직도 미운 마음이 있고 상처받은 가슴에 멍울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집에 못 돌아가는 형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쉬운 건 아니죠. 어려운 거죠. 그러나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동생과 함께 정말 행복한 삶을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복음송 여러분 하겠습니다. 잘 알죠? 사랑은 언제나 정두영 곡, 이 곡을 하면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먼 곳에 늘 제쳐두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제는 노력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견디면서 배워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에 이르게 될 때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한 가지로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가 많이 와서 어렵습니다. 힘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 용기를 주옵소서. 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은데 하나님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인사합시다. 그렇게 사랑하며 삽시다. 예배 중에도 여러분 불편하시지만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 영상으로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중부연회가 임시연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감독 및 지난번 연회에 감독 선거인단 선출의 의결 종족수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 오후 7시 계산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등록금은 없습니다. 연회원 여러분은 반드시 참석을 해서 우리 중부연회 연회원은 3,200명쯤 됩니다. 그래서 그 과반은 참석이 돼야 결의가 되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방은 봄, 가을 통합해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이들, 몸이 아픈 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여름 수련회 성경 쓰기와 또 행복한 책방 어린이 성경 읽기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나와서 광고를 좀 하시겠습니다. 올해 여름 수련회는 우리가 성경 쓰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신청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공책을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받으신 분이 있으실 텐데 우리 성함을 썼으니까 찾아가시기 바라고요. 받으시면 반드시 오른쪽 요 앞에 표지에다가
각자 자신의 이름을 좀 쓰시고 개인이 참석하시면 개인 자기 이름 쓰시고 만약에 가족별로 같이 하실 거면 가족 이름 다 쓰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다짐하는 나의 기도문 같은 거를 좀 짧게라도 시작하면서의 마음 이런 것들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우리가 따로 모이지는 않지만 나 자신을 위한 수련회다 생각하시고 하루 종일을 내시든지 아니면 뭐 반나절을 내시든지 아니면 하루에 1시간씩을 내시든지 특별한 나를 위한 수련회 기간이라 아주 구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된 시간에 집에서 하시든 아니면 행복한 책방이나 교회에 오셔서 시간을 정하셔서 하시든 꼭 이렇게 정갈한 시간을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실 때 먼저 이제 성경책, 그다음에 공책, 펜 준비를 하시는데 그 까만색 펜을 쓰셔도 좋고 파란색 펜을 쓰셔도 좋고 어쨌든 자기가 주로 쓰실 펜을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읽으시다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들 또 문구들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또 따로 쓸 수 있도록 칼라 펜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시작하시기 전에 잠깐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해주실 말씀 내가 은혜히 잘 알아듣게 잘 깨닫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기도하시고 그다음 쓰시면 됩니다. 쓰시는데 여기 공책을 펴시면 여기 줄이 하나 있어서요. 왼쪽에다가는 절을 쓰시고요. 1절, 그러니까 숫자만 1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마태복음 1장 1 쭉 쓰시고 그 다음에 절이 바뀌면 한 줄을 그 밑으로 다시 2 하고 쓰시고 그 다음에 한 장이 끝나면 한 줄 정도 떼고 그 밑에다가 이제 마태복음 2장 1 하고 이렇게 쓰시고 그래서 쭉 써내려 가시고요. 한 장을 마치시면 그동안에 이 단어가 여기서 있었네 내 마음이 이 단어에 꽂히네 하는 거를 색칠을 하시거나 뭐 밑줄을 그으시거나 동그라미를 하시거나 어떤 표시를 해주시고 쭉 써내려가면서 깨닫게 되는 말씀들 뭐 어떤 마음들 있으면 메모를 연필이든지 아니면 다른 색깔 까만색으로 쓰셨으면 파란색으로 쓰시든지 이렇게 해서 작게 나의 성경책을 이렇게 좀 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마칠 때 공책을 덮기 전에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루 종일 쓰기로 작정했다 하면 시작할 때 기도해 주시고 마칠 때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마치면 좋겠고요. 이번 주간에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특별히 외출을 하지 마시고 특별히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련의 시간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주일날 이렇게 내가 쓴 나의 성경책, 나의 복음서 이거를 봉헌하는 짧은 순서를 갔을 테니까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요. 또 그림을 그리셔도 좋고 이렇게 꾸미셔도 좋고 내 성경을 말을 하시는 귀한 수련의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성경 쓰기 많이 신청해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여유분을 대여섯 권을 사다 놨는데 더 많이 신청하셔서 아마 노트가 모자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기 전에 신청을 해놓고 가시면 오늘은 문을 안 열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 9시에 열자마자 가서 추가분을 사서 이름표를 붙여서 교회 행복한 책방에 올려놓을 테니 내일 꼭 가져가셔서 내일부터라도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영어 성경 읽기 광고를 잠깐 드리는데요. 구청에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협약을 받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22일 오전 11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단 먼저 대상은 저희 교회 학교 5살, 6살 유치부부터 초등학생까지 대상이 됩니다. 지도 교사는 유마리사 교우가 가르치게 되는 것이고요. 구청에서 협약을 받아서 지원금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수강료와 교재는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그림 성경인데요. 컬러로 된 성경을 저희가 몇 권을 지금 지난주부터 사서 제가 읽어보고 어린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성경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것이니까 혹시 교회 학교 이외에 내 손자, 손녀나 자제분께서 댁에 계신다면 교육자분들에게 꼭 신청해 주시고 8월 22일 오전 11시에 행복한 책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주 가량 해서 안내되는 그런 커리큘럼은 1층 행복한 책방에 게시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성경을 조금 알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은혜와 깊고 깊은 사랑이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인내하며 노력하며 그 사랑을 내 삶 속에 이루어가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